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The Righteous and Rectification, 의인과 고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길굴님, Chapter 18, Section 2이고요. A person can also achieve until the Nefesh of Atzlut, that is the Malchut of Atzlut. 보통 이제 사람은 영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데가 아찔루트계의 네페시까지 성취할 수 있습니다. 즉, 아찔루트계의 네페시라는 건 아찔루트계에 있는 말쿠트를 의미하는 것이죠. Absolute is a world that is all divinity. 아찔루트라는 것은 이제 100% 거룩한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One who arises to it takes a quantum leap. 그래서 온전히 거룩한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간 영혼은 quantum leap, 마치 이제 양자 점프를 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적으로 확 성장하고 올라가는 영혼이라고 볼 수 있겠죠. And even higher than all the levels of Atzlut.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아찔루트의 모든 단계들보다도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인간은 아찔루트계 그리고 그 너머까지도 이론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A human being of flesh and blood can ascend to ever infinitely higher levels of godliness.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부와 이 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너머 무한한 영적인 세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f a person merits ruach from Yesod of Atzlut, then he will be called Ish Elohim. 만약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격을 얻어서 아찔루트 세계의 예소드의 영혼, 즉 루아흐를 얻게 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 히브리어로 이쉬 엘로힘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시편 90편 1절을 참고할 수 있겠고요. Literally, 즉 문자 그대로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집니다. The Torah uses this term in reference to Moses. 보통 토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모세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According to how much one emulates Moses, one can merit to draw the awesome level of ruach of Zerampin of Atzlut and be a godly person on whom the Shekinah rests and merit constant access to divine inspiration, husband of the matroness. 그래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를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만약 인간의 영혼이 모세 수준만큼 영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론적으로 아찔루트계의 예소드, 즉 제이란핀의 영혼인 루아흐를 얻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이 영혼은 아찔루트계의 제이란핀의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이란핀보다 밑에 있는 말쿠트, 즉 셰키나가 그의 영혼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제이란핀으로서 위로나 아래로나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높은 지경의 어떤 영적인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아르서는 이제 여주인의 남편 혹은 여주인의 배우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실제로 이런 어떤 아질루트계의 제이란핀의 수준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셰키나 이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들, 셰키나가 이제 부정적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셰키나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운명 지어져 있기 때문에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죠. 하지만 모세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셰키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까지 영적으로 이제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제이란핀을 대신에 어떤 셰키나가 머물 수 있는 자가 이제 모세였다라고 표현하는 점에서 이제 엘로힘의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집니다. Regarding him, it says,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는 그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 tzaddik rules upon the fear of the Lord. 뭐 직역을 하면 의인은 하나님의 혹은 주인에 대한 두려움 위에서 다스립니다. 뭐 직역을 하면요. 아니면 그 위에 그것을 토대로 그 근거로 다스립니다. 뭐 이렇게 해석이 여러 가지 되겠지만 뭐 직역을 하면 이해할 수 있죠. tzaddik, tzadik이라는 건 이제 의인이니까 예소드와 같은 세피라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두려움이라는 것은 말쿠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셰키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셰키나 위에 그를 다스리는 그녀를 다스리는 의인, 즉 예소드 를 이제 모세라고 지칭한 것이죠. The rabbis learned from this that 랍비들은 이 구절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웠습니다. God decrees and the tzaddik can nonetheless nullify. 그러니까 감히 이야기하건대 하나님께서 명하셨더라도, 그러니까 뭐 명을 했다는 건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이제 법을 선포했다는 거죠. 칙령을 내렸지만 의인은 그 칙령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신다면 모세 이야기를 들여다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 약간 요즘 말로 이제 밀당, 요즘 말도 아니죠. 옛날 말이죠. 이제 밀당을 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현대인들에겐 들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러죠. 그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하니까 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제거하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하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물론 좀 더 확장 해석을 하면 마치 선포를 한 거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버리겠다.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그런데 모세가 그걸 무효화시킵니다.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이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지란 얘기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감히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The tzaddik decrees and God fulfills it. 반대로 의인이, 이것도 이제 아까 방금 이야기한 모세의 경우와 비슷하죠. 의인이 무언가를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보통 의인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뭐 선지자들이나 물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모세나 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어떤 큰 뭐 선지자 혹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한 데는 선포를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맞는 예인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가 뭐 내가 약속하노니 뭐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성취시키시죠. 뭐 이런 어떤 의인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모에드 카탄 16장 뒤편에 보시고요. God willingly grants the tzaddik this awesome power measure for measure.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재밌게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이렇게 의인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다양한 variation로 다양한 이제 범위로 부여하십니다. Because he ruled over his own desire and nullified himself to God. God in turn
as if nullifies himself to the tzaddik.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인들의 말을 다 들어주시고 의인이 반대하면 하나님께서 꺾어주실까? 자신의 의지를 꺾어주고 방향을 틀어주실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유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구, 보통 여기서 욕구라는 건 넓은 의미에서 영적인 욕구는 이제 받으려는 욕구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혹은 이기적인 욕구, 그런 것을 다스린다는 건 이제 그것보다 하나님의 의를 우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nullified himself to God,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무효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는 하나님을 우선시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도 그에 응하여 의인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정을 꺾으십니다. The root level through which the husband of a mistress gives to his wife is our present topic, 스피라 예서드 아틀루트.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모세와 같이 어떤 영적으로 세이람핀의 영혼을 얻는 수준까지 갔을 때에 그러한 영적인 수준이 과연 이 땅에 있는 말쿠트 혹은 쉐킨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여기서 이야기하죠. Husband of the mistress gives to his wife. 도대체 이 땅에서의 세이람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의인들, 즉 여주인의 배우자 혹은 남편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자들이 과연 쉐키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느냐?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예소드 아칠루트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즉 아칠루트 세계에 말쿠트가 있었을 때에 그 말쿠트의 배우자 혹은 남편이라고 불렸던 예소드의 역할을 이 의인들이 행한다는 것이죠. It is clothed primarily in Joseph.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징성 안에서 이 아칠루트계의 예소드를 파르주프로 어떻게 보면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은 헤세드, 이삭은 게브라, 디페레트는 야곱,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 예소드는 요셉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He therefore, as the grand example of tzaddik, rules over fear of the Lord.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예수도의 대표격으로 표현되는 이유는 아마도 그의 스토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신의 어떤 순결을 지킨 그 스토리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실제로 요셉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따라서 이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다스리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기초로 토대로 다스리는, 혹은 약간 카발라적으로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즉 말쿠트 위에서 그것을 다스리는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Thus, 따라서 we see that Pharaoh gave him rulership over all of Egypt. 따라서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4절까지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파라오가, 즉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인 파라오가 이 요셉을 자신의 총리로 삼아서 그에게 모든 정권을, 즉 이집트를 다스릴 권력을 그에게 양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 빼고는 모든 것을 치리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었죠. In addition, 게다가 there were cases when Pharaoh himself was forced to listen to him and simply said, "Go to Joseph and do whatever he says." 그리고 같은 창세기 41장에서 심지어 파라오는 요셉에게 오히려 가서 그가 말하는 대로 모두 따라라 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오히려 이렇게 밀어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라오는 절대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신들과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자신을 오히려 낮추고
요셉의 말을 들어라. 요셉이 하는 대로 모두 행하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라쉬가 창세기 41장 55절에 대한 주석에서 쓴 것 같고요. 브라콧 편에 보시면 이런 구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The kingdom below is like the kingdom above. 카발라적으로 표현하면 일단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 땅에 있는 왕국은 하늘에 있는 왕국과 같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카발라적으로 보면 결국 클리포트의 세계 역시도 거룩한 세계를 본따서 모방하여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Being the viceroy below gave Joseph status to lord that over the worlds above. Second to God alone.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파라오의 이러한 행보는 마치 영적으로는 이런 거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second to God alone.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고는 2인자의 자리에다가 요셉을 놓은 것이죠. 즉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상위의 세계, 즉 파라오의 모습은 영적으로는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력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빼고요. Everyone has a point of Joseph inside. 그렇지만 성경은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의 영혼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셉의 요소는 모든 이들에게 다 들어있습니다. Through this point, 이러한 어떤 요셉의 측면 때문에 혹은 그 요소를 통하여 every person can actually nullify harsh decrees and perpetuate good ones. 그래서 리쿠테 모하란 34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요셉의 요소가 모든 영혼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자격만 얻게 되면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가혹한 형벌, 심지어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했던 그 인간의 보편적인 고난과 어려움 있죠. 그것 역시도 없애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한 것들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It all depends upon how much one merits to guard the covenant and the expression of Yesod in his body.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가혹한 심판은 없애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끌어올 수 있느냐? 이것은 전부 다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과 우리 간의 언약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소드라고 표현하고, 바로 이 예소드라는 표현은 즉 문자적으로는 우리의 몸을 지킨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순결을 지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For just as there is the righteous person who, upon his death, ascends in the secret of my nukvi to the malchut of Atzlut, there is also the righteous person who ascends in the secret of my duchrin to the yesod of Atzlut. 그래서 참으로 실제로 의인들 가운데에는 그가 죽음에 이를 때에 아찔루트 세계의 말쿠트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찔루트의 말쿠트가 거하는 장소로 마치 마인 누크빈으로서 올라가는 영혼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의인들은 아찔루트에 있는 예소드의 자리로, 즉 마인 누크빈의 신비 가운데로 올라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The Zohar teaches that a person cleaves to God in the afterlife the same way he cleaved to God in life.
이 말은 조아르서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즉 조아르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후에 즉 인간이 이 땅에서 육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로 가는 영혼은 그 하나님께로 가는 그 어떤 성향, 속성에 있어서 이 땅에서 걸었던, 즉 현세에서 걸어갔던 그 길과 같은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아absol루트의 말쿠트의 속성이나 방향성으로 살아갔던 의인은 영적인 세계로 가서도 말쿠트 쪽으로 갔고 예소드 쪽에 어떤 역할을 하고 그쪽 방향으로 걸어갔던 의인은 예소드 쪽으로 간다는 거겠죠. One whose primary service was from Nefesh and thereby activated Mahut will thus trigger that level in his death. One who was more Yesod oriented will awaken that when he departs. 즉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만약 어떤 영혼이 이 땅에서 우선적으로 네페시의 측면, 즉 어떻게 보면 행동의 영역이죠. 어떤 네페시의 측면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영적인 세계의 말쿠트가 정상 작동하도록 약간 어떤 기계적으로 표현하면요. 말쿠트가 정상 작동하도록 도왔고 그러한 역할을 이 땅에서 수행했기 때문에 사후에도 역시 그 영적인 세계에서 말쿠트의 자리 쪽으로 갈 것이며 반면에 이 땅에서 모세와 같이 어떤 예소드의 측면의 역할을 담당하고 예소드 속성에서 비롯된 형태로 하나님을 섬겼던 영혼들은 이 땅에서 이제 육체가 이제 소멸되고 영혼이 하늘로 돌아간 이후에도 그 자리로, 즉 예소드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행한 것과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걸어간 어떤 행로가 영적인 세계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Regarding this, 이와 관련해서 you can understand what is written in the Zohar, Parashat Terumah, 166. B on the verse, light is sown for the righteous, a light that is already sown.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조아르서의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아르서 파라샬 투르마 편 166편 B 후반절을 보시면요. 시편 97편 11절을 보시면 빛은 의인들을 위해서 뿌려졌습니다. 즉 빛은 이미 뿌려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 person progressively creates his quarters in the next world by his actions every day. 어떻게 보면 인간의 영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이 길굴림, 어떤 다시 시작함의 관점에서 본다면 끊임없이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영혼에게 다가올 다음 세계를 위해서 계속 자신의 영적인 어떤 능력을 개발하고 그런 의미에서 계속 창조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의 행동과 말과 생각을 통해서요. We can look at the world as a garden. 이러한 어떤 우리 영적인 여정을 일종의 garden, 어떤 정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Everything anyone does is as a seed planted. 그리고 그 정원,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라는 이 정원 가운데에 우리가 행동한 하나하나의 행동들은 생각들은 그리고 언어들은 일종의 그 정원에 심겨지는 씨앗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hese seeds take root and grow. 그렇게 뿌려진 씨앗들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게 되겠죠.
When you come to the afterlife, you reap the fruits of what you did for better or worse.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도 있듯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이제 결실을 맺는 것이 이제 사후세계라고 표현하듯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라는 이 정원 가운데 심어놓은 그러한 행위와 언어와 생각이라는 씨앗들이 결국 우리가 죽은 이후에 사후의 세계에서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둬들일 것입니다. 그 결실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풍성한 열매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생각보다 적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죠. Good deeds plant light, bad actions sow darkness. 그래서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선한 행위들은 빛을 심는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악한 행위들은 어둠을 심는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Just as seeds grow into trees that continue to grow and produce fruit, so the repercussions of one's actions continue to produce light or darkness in the universe. 마치 이 땅에서도 씨앗이 나무로 자라나게 되면 그 나무가 또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또 씨앗을 맺어서 더 풍성한 또 다른 이제 씨앗을 통해서 더 많은 나무들을 자라게 하고 또 열매를 맺고 씨앗을 맺어서 또 날리고 이렇게 더 확장되고 퍼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우리가 행한 행위들도 후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리고 더 먼 미래까지 우리가 확장해서 보게 된다면 우리의 그 심은 씨앗은 빛의 씨앗일 수도 있고 어둠의 씨앗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서 계속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계속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This is one way of understanding the rabbi's statement, a mitzvah draws mitzvah, a sin draws a sin. 이것이 바로 랍비들이 이 아봇, 아마 비르케 아봇일까요? 아봇 편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계명은 계명을 낳고 악은 악을 낳고 죄는 죄를 낳는다라는 말입니다. 직역을 하면 계명은 계명을 끌어오고 즉 계명은 또 다른 계명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는 또 다른 죄를 끌어온다. 죄는 죄를 낳는다. 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This means that after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Zeirampin became separated from Nukva, and that the superior gardener, which is Yesod, no longer plants his garden, Mahut. 이러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영적인 우주로 확장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즉 성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쉐키나와 제이람핀이 만나고 연합하던 장소, 자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한 자리가 파괴된 이후로는 제이람핀은 더 이상 누쿠바와 하나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분리가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영적인 세계의 정원사라고 불려지던 제이람핀이 누쿠바와 결별됨으로써 더 이상 정원사는 그 정원에다가 즉 말쿠트에다가 식물들을 심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름답고 좋은 정원은 그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사가 있었겠죠. 이 정원사와 정원의 관계를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제이람핀과 말쿠트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고
세이란핀과 마이쿠트가 연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자 정원사를 잃어버린 정원은 어떻게 보면 버려진 정원처럼 이제 관리가 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그 정원에 아름다운 과실수를 심을 수 있는 정원사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One of the expressions of the Yesod-Malhut relationship is that of gardener to his garden.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듯 예소드와 말쿠트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정원사와 정원의 관계입니다. Rather, his garden becomes planted by itself from the aftergrowth that went out and were planted in the beginning. They return and seeded.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앞에서 그런 의인들의 이야기를 한 것이죠. 즉, 더 이상 정원사가 없는 정원은 정원사로부터 심겨지던 그 식물들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원은 어떻게 될까요? 정원은 옛소드로부터 끊어지기 전에, 즉 자신의 전속 정원사로부터 끊어지기 전까지 심겨진 그 나무들을 자라게 하여서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씨앗을 맺어서 그 나무가 더 많은 나무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힘쓸 수밖에 없겠죠. 즉 결국 다시 이야기하면 정원은 자기 스스로로부터 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그 정원은, 그리고 정원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씨앗의 개수나 혹은 자생력은 최초의, 즉 정원사로부터 부여받았던 그 최초의 힘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계속 돌려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의인들의 영혼은 return and seed, 의인들의 영혼은 일종의 그러한 정원, 말쿠트의 세계 안에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제이란핀이 말쿠트로부터 분리된 이후로는 이 땅에서 제이란핀의 역할을 의인들이 하게 된 것이죠. 물론 그 의인들의 능력 역시도 이제 최초의 정원사로부터 말쿠트에게 주어진 것이죠. The mitzvahs one does energize the soul to hold on to God even at a time when he is not able to do much. 즉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제이란핀과 말쿠트가 분리가 되었다면 더 이상 우리가 계명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그럴수록 계명을 더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영혼이 성취하는 그 계명들은 그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도록 만들어주죠. 동기부여를 해주죠.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붙잡도록 힘을 부여합니다. 심지어 지금과 같이 정원사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말이죠. 즉 정원사가 없으니까 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리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The aftergrowths are the souls of the righteous, which the gardener planted in the superior garden before the destruction, after which they sprouted.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 aftergrowth, 어떻게 보면 사후에, 즉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자라난 결과물들은 결국 의인들의 영혼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의인들의 영혼들로 말할 것 같으면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예소드, 즉 영적인 정원사가 말쿠트, 정원에다가 심었던 씨앗들이죠. 그것들이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 이제 싹을 틔고 이제 식물들로 자라난 것이죠. After they return and later leave this world.
They ascend in the secret of Mainukvin to the Mahut of Atzilut, or in the secret of Mainukvin to Yesod, the superior gardener, and there is a replanting. 어떻게 보면 의인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희생을 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after they return,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어떤 영적인 세계의 제이라핀과 말쿠트의 연합을 계속 이끌어냈죠. 그럼으로써 위로부터 이 피조 세계로 지속적으로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어떤 발전기와 같은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가겠죠, 영적인 세계로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들은 이 땅에서 만약 마이너쿠빈의 역할을 했다면 주로 마이너쿠빈의 역할이라는 건 이제 밑에서 위로 올리는 물이죠. 즉 말쿠트의 속성으로 하여금 제이라핀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런 역할을 했던 영혼들은 아찔루트 세계의 말쿠트의 자리로 갈 것이며, 반면에 이제 이 땅에서 모세와 같이 마인두크린, 즉 예소드로 하여금 말쿠트를 바라보도록,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을 돌아보시도록 혹은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도록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러한 의인들의 영혼들은 하늘의 정원사인 예소드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의 영혼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길굴이나 아니면 이브루의 형태 등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다른 영혼들을 돕기 위해서 다시 이 땅으로 오겠죠. 혹은 경우에 따라서 replant, 다시 심겨지기도 하겠고요. This is the secret of the verse. 이것이 바로 다음 구절의 신비입니다. Light is sown for the righteous. 빛은 의인들을 위하여 심겨져 있습니다. In other words, lights that are already sown from the beginning in the superior garden return on their own and become replanted, since there is no new seed after the destruction. 즉,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빛은 의인들을 위하여 심겨져 있다라는 의미는 다른 표현으로 이미 빛은 이전에 심겨졌었고, 어디에? 바로 그 하늘의 정원에, 즉 말쿠투의 세계에 씨앗은 이미 심겨졌었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또 나무를 생성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나무를 생성하고, 이렇게 그 안에서 반복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이럴 수밖에 없게 되었느냐? 자신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after the destruction, 그러니까 제이람핀과 말쿠트가 연합할 수 있는 자리가 사라진 이후로는 더 이상 새로운 씨앗이 없기 때문에 이미 심겨졌던 자신들 안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빛은 이미 의인들 가운데 의인들을 위하여 심겨져 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The destruction of the Holy Temple disrupted the unification above.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는 제이람핀과 말쿠트가 연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There is no new flow of seed, reproduction of spiritual light. 따라서 그들이 어떤 의미로 연합할 수 있는 거처가, 자리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씨앗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즉 새로운 씨앗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영적인 빛의 재창조를 의미하는 것이죠. Accordingly, 따라서 the process of the Spirit redeeming and purifying the sparks and bringing creation to fulfillment is stifled during the time of exile. 따라서 이런 어떤 성전의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제이람핀과 말쿠트가 연합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진 이후로는 이러한 세피로 체계를 통한 모든 영혼들의 구원과
모든 영혼들의 정화는 이렇게 늦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time of exile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추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이람핀이 거하고 있고 말쿠트도 원래 거했던 아찔루트 세계로부터 말쿠트가 무리아 세계와 같은 아래 세계로 추방됨으로써, 즉 둘 사이가 이제 끊어짐으로써 어떤 아담이라는 이 어떤 영혼의 집합체의 어떤 구원이 늦춰졌다는 것이죠.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righteous people can still maintain that process through their lives and subsequently their death.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은 마치 이 제이람핀과 말쿠트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가느다란 한 가닥의 실과 같이 여전히 어떤 세상의 구원과 정화를 위해서 이 영적인 프로세스, 과정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플러스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까지 그 과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르케 아봇이나 여러 어떤 현자들의 말을 보면 이 세상은 의인들 위에 서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만약 의인들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은 일찍이 멸망했을 것이다 라고도 표현하죠. 왜냐하면 의인들이야말로 어떤 영적인 빛, 즉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빛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의인과 그 다음에 rectification, 고침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이전 영상에서 이어서 보신다면 의인들의 영혼들 가운데서도 이제 어떤 네페시를 고쳐가는 영혼이 있고 뭐 루아흐에 보다 포인트가 있는 뭐 네샤마의 포인트가 있는 영혼들이 있겠죠. 그건 이제 보편적인 큰 그림에서 그렇고 어쨌든 영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아찔루트의 네페시까지도 고칠 수 있는데 혹은 아찔루트 세계를 넘어서 뭐 더 높은 세계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인간상으로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을 때는 그러한 자격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가령 아찔루트계의 예소드까지 영적으로 도달한 사람은 모세와 같은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엘로힘의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추방당한 쉐키나가 영적으로 거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 즉 쉐키나가 마치 모세와 같이 쉐키나가 자신보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더 거룩한 세계에 가까이 있는 이 모세와 같은 의인들에게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주인의 남편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혹은 그래서 또 사무엘 하와 같은 데서는 이제 의인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위에서 다스린다. 뭐 하나님의 두려움을 다스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즉 예소드의 속성으로서 이 땅에 있는 의인들은 말쿠트를 다스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고요. 그게 이제 의인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의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고침에 유익을 끼치느냐? 의인들의 영혼은 어떻게 보면 이 제이람핀과 말쿠트가 끊어지기 전에 제이람핀으로부터 말쿠트라는 밭에 심겨진 씨앗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이람핀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었죠, 말쿠트가. 그 이후로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씨앗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말쿠트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전에 받았던 씨앗들만 가지고 영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굉장히 궁핍하고 근검하게 살아야 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쿠트 안에 거하는 이전에 심겨졌던 씨앗들, 즉 의인들의 영혼들은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말쿠트와 세이란핀이 연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연합 가운데에서 빛을 끌어내어 이 피조 세계가 멸망하지 않고 계속 살아나가도록 유지시켜 주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에서요. 바로 이러한 의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이 고침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의인들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빛과 같기 때문에 그 빛들은 의인들을 위해서 심겨졌습니다. 즉 어떤 의미로는 의인들의 영혼이야말로 말쿠트의 입장에서는 빛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돼서 세이란핀과 말쿠트가 연합하게 되면 드디어 정원사가 전속 정원사인 세이란핀이 손발을 거두고 나서겠지만 그 전까지는 의인들에 의해서 정원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의인들은 마치 하늘에 있는 세이란핀처럼 혹은 예소드처럼 어떤 의인들은 마인누크핀을 계속 올리고 말쿠트가 영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떤 의인들은 마인두크린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세이란핀이 말쿠트를 돌아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 잠시나마 의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연합할 수 있도록 하여서 이 세상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세상의 고침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